네, 함께 마태복음 지금부터 우리 26장, 27장, 2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3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26장이 그 양이 무려 75장, 그리고 27장도 66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26장이 75절, 27장이 66절이나 되기 때문에 3장이긴 하지만 그 양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쭉 묵상하게 될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면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 읽는 것보다 그 주변의 모습들을 좀 상상하게 되고 또 연상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조금 더 마음속에 좀 더 잘 연상되어지고 깊게 묵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조금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 1세기, 그러니까 그 전에 1세기 그 어간에 당시의 모습을 이제 재현해 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 당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이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요 중요한 몇 군데를 좀 우리가 마음속에 심어두면 말씀 읽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것이 여기가 당연히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앞 가운데 있는 여기가 성전이고 이 주변이 성전이 이제 부속 건물이 될 것 같아요. 네, 성전에 보시면 여기 있는 성전만큼이나 큰 위에 네모난 하나가 보이시죠? 이게 안토니오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 이게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제대로 관찰하고 또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요새가 안티오니오 요새인데 바로 이것이 그 요새 모습입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에 읽는 26장의 때가 6월절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보통 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살았는데 6월절에는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엄청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6월절만 되면 사방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바로 이 안토니오 요새로 집결해서 여기서 6월절 내내 예루살렘 전체를 감시하고 또 통제하는 역할들을 여기서 감당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도 여기서 받게 되고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이 예루살렘을 전체를 관할할 수 있도록 총독을 직접 파견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거든요. 빌라도 총독인데 빌라도 총독이 어디서 일어나면 주로 여기 안토니오 요새에서 직무를 보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또 큰 건물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여기 있는 건물이 제법 크지 않습니까? 이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예. 헤롯 성전은 예전에 대황제죠. 예. 그래서 헤롯 대왕이 지었던 궁전인데 평상시에는 이 빌라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가 평소에 관저로 사용하던 것이 여기 헤롯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요 즈음에 보면 또 하나의 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는 그 로마 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100년 정도 잠깐 독립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왕조가 여기에 왕궁을 세워 머물게 되는데 요 왕궁이 여기까지 남아 있어서 여기에도 이제 왕궁의 터가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게 전체가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기도 하고
다른 분봉왕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6월절쯤에,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는 로마를 도와서 여기를 함께 관찰하게 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머물던 곳이 이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큰 건물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고 보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사는 구역을 크게 2가지로 나누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크게 나눠서 이만큼이 하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요만큼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상부 도시라고 부르고 여기를 하부 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 도시에는 보통 귀족이나 왕족들, 그리고 돈이 많은 제사장들이나 그런 대부분의 좋은 사람들이 요 상부에 모여서 살게 되고요. 하부에서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살 정도로 그런 사람들, 보통의 서민들이 살던 곳이 이 하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26장에서 6월절 만찬을 나누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그 방을 내어주었던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 특이하게도 상부 이 정도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마가의 방에 많은 지하들이 모이게 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100명 넘는 이제 지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집이 보통 작진 않았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보이시나요? 여기 색깔 다 다르게 볼까요? 여기가 예수님이 못 박으신 골고다 언덕이고요. 이 아래가 그다음에 여기가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보면 이렇게 큰 길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발굴된 그런 시온의 대로라는 건데, 아래에서 온 사람들이 이 실로암에서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큰 대로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 위에 보시면 여기 연못이 하나 있죠. 여기가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전에는 이 주변에 사람들이 취하기 위한 곳도 있었다고 하는데,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곳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습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프로그램인데, 먼저 제가 안티오니오 요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관찰하고 감독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안토니오 성의 모습입니다. 보시죠. 이 성망대에 서서 보면요,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감시가 되고,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부, 어퍼 시티라 써 있죠. 그래서 상부 도시와 로우 시티의 하부 도시가 한꺼번에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은요, 이곳에서 유월절을 관찰하고 만약에 일어날 소동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갈릴리거든요. 감람산이 감람산. 예수님께서 오늘 26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부터 있는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는데,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보이고,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른 모습도 다 보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25장, 오늘 26장부터 읽을 텐데 25장까지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냐면, 바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이것이 다 무너진 후에 여기는 살아가는 상부 예루살렘, 하부 예루살렘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25장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 참고로 보여드리면 성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성전에 들어가면 처음 만나게 되는 뜰인데, 이것을 보통 우리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죠. 이곳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곳이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여인의 뜰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이 문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제사장의 뜰인데, 제사장의 뜰은 실제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서 이곳에 들어가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양을 제물을 먹는 이런 막대들도 있고, 그다음에 번제잔도 있고,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여기까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일반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고요. 제사장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들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곳에 들어가면 성소가 되고, 성소의 막을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자, 여기가 지성소, 그러니까 모리아산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다 그 위에 바로 이제 성경을 짓게 되는데, 그 돌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곳에 언약궤가 놓여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바벨론 포로 시기 때에 사라진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앞에 이 회막이 있는데 이따가 27장에 이것이 화려하게 팍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면 그리고 좀 들어가 보자.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잘 아는 대로 분향단, 그리고 촛대, 그리고 진설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식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이미지가 좀 선명하게 그려질 것 같아서 한번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3D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 26장의 말씀을 지금부터 함께 이제 나눠볼 예정인데, 26장 말씀을 읽기 전에 26장의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고, 마태복음에 쓰여졌던 60년대와 70년대에는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같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모든 행정기관들, 그런 조직들이 다 해산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방의 신전으로 바뀌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시기가 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라진 성전에 대한 해석, 사라진 나라에 대한 해석, 그리고 사라진 백성들에 대한 해석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이것들이 어떻게 새롭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증언함을 통해서 70년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내가 영접했을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끔찍한 일들이 해석이 되고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록 성전은 없지만, 비록 나라는 없지만, 비록 우리는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새로운 성전, 영적인 새로운 나라, 영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정말로 증언할 수 있는 귀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십자가의 사건과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자에 대한 모습이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그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서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지명들, 사람들의 이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가깝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제가 미리 그 지형과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걸 조금만 더 제26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조금 더 그림으로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읽었던 성전, 그리고 감람산, 그다음에 베다니 시몬의 입도 아래쪽에 있고 또 위쪽에 마가의 다락방 가야바의 집 있는 것이 보이시죠? 가야바는 당시의 제 대제사장의 집이고요.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 근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디냐면 25장까지의 말씀이 이 감람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산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는지 이때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모의하는 과정이 25장까지의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오늘 26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이틀 후에 죽을 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베다니 집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26장의 말씀이 풀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중요한 사건 두 개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식사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부어드리는 사건이 이때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이 엄청나게 비난하죠. 이 비싼 거를 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허비하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을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며, 이 여인의 믿음이 수많은 곳에 전 세계에 영원히 증거될 것이라고 크게 칭찬해 주는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은 30년이 넘기기로 출발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가룟 유다가 그냥 결심만 한 게 아니라 거리상으로 보면 뒤에 가야바의 집 보이십니까? 가야바의 집 위쪽에. 예. 그러니까는 이 밤에 가룟 유다가 결심을 한 후에 저 어두컴컴한 산을 넘어가서 가야바 집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기로 계약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6월절 바로 그 저녁이죠. 6월절 전날 만찬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이때 아시는 것처럼 6월절 만찬을 자들과 나누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거라고, 베드로도 3번이나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부인하지만 이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다시 겟세마네 동산, 갈람사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는데,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이때가 6월절 만찬은 보통 저녁에 나누지 않습니까? 6월절 전에 식사 만찬, 6월절 밤에 이제 보통 나누게 되는데, 아주 새벽 시간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게 되는데, 그때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면서 거기서 3번의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3번의 기도를 부탁하시지만 그들이 잠을 통해서 기도를 돕지 못하는 모습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말씀 있죠. 눈물이 필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또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곳에서 이어지게 되고, 그때쯤에 가룟 유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야바의 집 바로 옆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와서 붙잡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6장의 중간이에요. 26장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뭐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사실 6월절 만찬을 떠오르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것이 이탈리아에 있는 식당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요 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식당 벽의 한 그 모양이라서 실제로 가게 되면 이게 실제로 식당 안에 있는 공간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잘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당시 그리는 것을 페인트를 물감을 실험하느냐고
이곳이 식당이라서 습기가 많아서 사실은 그림을 완성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그림이 이제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런 모양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에서의 주로 식탁의 모습은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디귿자의 모양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유월절의 만찬이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지금은 상식적으로 다 이게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눠드리면, 이 식사의 자리에는 상석과 말석이 있어요. 유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만찬의 자리나 이런 식사의 자리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리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석과 말석이 위치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과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상석에 있는데, 보통 상석의 오른쪽 왼쪽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앉게 되는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함께 손을 넣어 음식을 집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바로 옆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놀라운 은혜의 초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전에도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잖아요. 지금 그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넘기기로 다 계약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옆에 가장 귀한 자리에 앉으셨고,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보통 로마 식대로 식사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주로 식사하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기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대어 식사하셨느냐면 바로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의 품에 기대어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아끼셨다라는 것을 은혜롭게 이해하고 있고, 후에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판 것을 크게 후회하고 나중에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거 대신 물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살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끝없는 사랑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에 크게 후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석에 앉아있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고, 발을 씻기시는 모습에서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씻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발 씻는 모습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 맞은편에 이렇게 멀리 앉아 있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 이 바로 전에 제 아들이 서로 자리가 높은 것에 대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요한과 그런 가룟 유다와 야고보와 같이 평소에 예수님께 청탁하거나 아니면 다른 베드로가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옆에 두시는 것 때문에 아마도 좀 삐져가지고 앉았을 거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아시는 것이 열심당원인데 가룟 유다가 유일한 유다 출신이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가 유다 땅이고, 그래서 가룟 유다의 홈 그라운드일 수도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를 평소에 싫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 유다 땅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고향인 갈릴리 주변 이방인들이 워낙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거의 이방인 땅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거의 이방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천대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평소에도 가룟 유다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옆에 앉으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넘어가도 크게 실망해서 아무래도 말석에 앉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끝이 나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 재판에 대한 모습들을 좀 머릿속에 연상해 두시면 나중에 지금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나중에 성지순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련된 것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6월절에 있었던 것이 그곳입니다. 지금 설명 말씀드리면 이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고 결박한 후라는 것을 연상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 궁전인데 빌라도가 간절히 상호하고 있었고,
여기가 옛 궁전 안티파스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 세 군대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갈릴리 녹색 지방이 원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고, 빌라도가 유다와 사마리아 주변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6월절쯤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갈릴리를 통치하던 안티파스가 잠시 이곳에 와서 돕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대제사장의 관저이고, 가야바의 집이 그 근처에 있고, 마가다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의 공회처는 저기 있고요. 사내들의 공회처는 두세 군데가 있는데, 보통 성전 바로 옆에 부속 건물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처음으로 잡혀간 곳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는 첫 번째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시간은 새벽이에요. 사실 모든 재판이 새벽에 이루어질 경우는 없는데, 그곳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6월절 전에 이제는 죽이겠다고 다짐을 했고, 가룟 유다가 이제 팔아버림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또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새벽에 이제 처리하는 거. 그래서 새벽에 잡자마자 이곳에 데려와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재판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하게 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억지로 이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제명, 신성 모독에 대한 거,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들, 그리고 메시아임을 사치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강하게 주장함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 가야바의 집 뜰까지 따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부인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첫 번째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첫 번째 거짓 증인의 이야기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이제 이런 사기 같은 거짓과 같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억지로 이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라 사형권이, 십자가형이 이제는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의 공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제 6월절이라 주둔하고 있는 저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새벽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에 이제 고발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혐의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통 6월절에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사내들인 공회와 등을 지게 되는 거고,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에 등을 지는 거라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에 이제 그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을 대신 풀어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기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다른 죄인들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이간질하고 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당시 유명했던 죄인이 바나바를 살려주라는 것이 고 로마 법정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날 때쯤에 가룟 유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다시 데려오려고 하지만 거기 되지 않아 자살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빌라도의 바나바를 선택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빌라도는 자신은 무고하다면 손을 씻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이날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 밤에 이것을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날 심판이 끝나고 그날 채찍질에 맞으시고 그날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의 재판의 이야기예요. 총 두 번의 재판이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두 번이 아니라 예수님이 6번의 재판을 맞아요. 새벽에 3번, 낮에 그 다음날 3번.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대제사장 안나스이거든요. 전 제사장인데 당시 제사장을 로마 쪽에서 막 바꾸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안나스가 사실은 정통 속에 있는 제사장이라, 비록 지금 가야바가 새로운 제사장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안나스를, 이전의 제사장을 굉장히 인정하던 때였습니다. 사실 가야바도 그의 사위이긴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재판을 안나스에게 가서 재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재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게 돼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번 더 심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판이 완성된 후에 로마 저 빌라도에 가게 되는데, 빌라도가 이제 이 재판이 쉽지가 않으니까 안티파스가 유대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서 안티파스에게 보내게 돼요. 그 다음에 안티파스가 당시에 굉장히 좀 무능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6번째 심판하게 되고 거기서 이 십자가형을 완료하게 되는 것이 이제 다른 복음서의 종합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6번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6번의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얼마나 또 무고한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좀 반증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꽤 길었는데 26장의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26장의 말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본문을 읽어가면서 어떤 말씀이 있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피셨죠? 마태복음 26장 말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나눠드렸던 그런 이미지들과 지도들, 또 심판의 모습들, 재판의 모습들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26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6장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27장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 27장 말씀은 이제 빌라도의 재판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야기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즈음에 지금 말씀 읽었던 즈음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나 기념물로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런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텐데 여기서 단연 모든 성지순례의 순례객들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이제 지금의 지도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인데 안테오니 요새부터 이제 1이라고 써 있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또 넘어지시고 그런 지점마다 지금 다 그 거리에 표시를 해 두어서 그 옆에 있는 곳이 골고다 언덕 마지막에 이제 있는 곳에 성목교회라고 이제 지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밑에 이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 바위가 아래 있고요. 또 그 옆에 바로 이어서 교회 안쪽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그런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 당시에 골고다 언덕 바로 주변에 있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성모교회 그 밑에 골고다 언덕과 그 무덤이 함께 다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지금 아마 순례를 가 보시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골목이에요. 요새부터 골고다 언덕 성모교회 유대 사람들은 그냥 생활을 하게 되고 순례객들은 이곳을 다니면서 이것을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마다 글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 이곳이 뭐 딱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일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이 골목이 있어서 굉장히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지순례를 가게 되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곳을 방문하게 될 거고 그것은 많은 은혜를 누리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곳이 과연 정말 이곳인가에 대한 고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했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지금의 도시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서 성모교회 그 밑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언덕이라고 대부분 교회 전통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고요. 사실 일부 학자들은 이 골고다 언덕이 다른 곳에 다른 담에색문 위쪽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비아돌로로사를 건너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다라는 건 그 골목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언덕이었고 일상의 길을 지나서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은 사실은 이쪽에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동하는 길이었는데 당시 이 길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이었다고 하고요. 십자가형 같은 경우는 이 형의 모습이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무서움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길목 또 출입구 정도의 골고다 언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설명해 드리면 십자가만 지는 것은 아니죠. 얼마 전에 예전에 유명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라는 영화도 이제 유행하긴 했지만 십자가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첫 번째는 채찍으로 먼저 이 죄인을 때리는 건데 옆에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39가닥이 된 채찍 그리고 끝에 구슬과 뼈 조각을 달아 놓았던 채찍으로 죄인을 어깨와 등, 엉덩이와 정강이 다리와 손수로 때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워낙 세고 끝에 이제 뾰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정도만 맞아도 여기까지만 해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뼈가 드러나도록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의 형벌의 채찍질이 이 죄인에 대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것은 십자가형은 사실은 과시용이라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로마 제국에 정말로 해가 됐던 죄인들에게는 이 단계에 넘어가서 십자가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단계로 넘어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것이 2m 정도 가로목이죠. 2m 정도에 4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가 직접 묻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골고다 언덕까지 본인이 짊어져야 되는데 워낙 온몸에 상처들이 등 같은 경우는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것을 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워낙 끔찍하고 이 걸어가는 길이 일상의 길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것이 굉장히 끔찍하고 두려울 정도로 그게 좀 위험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형 틀 보면 그 밑에 발받침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는 이 형이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죄인들이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과시형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냥 다리 잡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저런 장치들까지 고안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뼈가 다 일그러지고 온몸에 깨어지는 그런 끔찍한 모습이고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면 폐가 짓눌리기 때문에 아까 발판에서 이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이제 폐가 이제 물이 차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쯤에 이제 6월절이라서 로마 병대들이 빨리 이것을 처리하기 원했는데 일반 병대원들은 이제 일반 죄인들은 발목을 잘라서 이제 폐에 물이 이제 지탱하기 못하게 해서 차서 죽게 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창에 찌름을 통해서 그 안에 쌓여있던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실제 일어났던 형 모습이었다고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일어난 큰 일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유대 공동체 같은 경우는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0년대에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성전이라는 것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위 섬 위에 있는 거잖아요.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나라가 이미 깨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몸이 일어난 이적들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사람들이 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들을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런 강조된 기사를 통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읽고 있는 이제 마태 공동체 또 유대인들은 내가 지금 가슴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이미 예수님 때 이미 다 새로워진 것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슬퍼해야 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27장의 말씀은 꽤 길어요. 아까 말씀처럼 무려 66절이나 되는 긴 말씀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27장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잖아.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28장의 말씀 볼 텐데요. 이제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이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아주 짧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이는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모교회이고, 옆에 있는 모습이 위에 있는 게 성모교회 밑에 있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있는 데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이 예수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밑에 이것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곳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가에 이제 올려놨던 그 돌판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굉장히 성스럽게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2018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성모교회가 이제 오래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래돼서 이것을 복원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복원하고 고치고 수정하는, 유지하는 사건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 예수님의 무덤이 진짜냐 아니냐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팀과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촬영팀에서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한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이 무덤에 대한, 예수님의 무덤이 진짜라는 것에 대한 처음에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326년도에 쓰여진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전에 제가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이곳에 이방 신전이 들어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로마 쪽의 황제들이 이것이 당시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무덤, 또 골고다 언덕이라고 굉장히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 처소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메꿔버리고 그 위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326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위에 있던 신전들, 우상의 신전들을 다 헐고 거기를 덮어뒀던 모래화학을 다 걷어낸 후에 이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 326년 그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대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무덤이 만약에 300년도에 콘스탄티누스가 얘기했던 그 무덤이고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그때 무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거고,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잠깐 이 영상 잠깐 볼게요. Following the success of restoration, such measures are helping future-proof the tomb. But a shadow still hangs over the entire project. The long-held belief has been that Constantine discovered the tomb 300 years after Christ's death. But the Crusader cross on the slab, cemented directly onto the holy bed, dates to around 1,000 years after Christ died. If the later date is accurate, the legend collapses, and with it, the authenticity of Christianity's most sacred site. 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연구를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로 가져와서. In Athens, Professor Moropoulou's team spends months analyzing samples from Jerusalem. 핵심은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냐, 언제 복원됐느냐, 그 연도를 Their 측정하는 analysis reveals the most important secret of all from the tomb of Christ. The age of the cement securing the cross-engraved slab to the holy bed is confirmed. It dates to around 300 years after Christ's death. The story of Constantine appears to be true. The evidence supports the idea that this is the burial site of his legend.
It's an amazing discovery, the crowning glory of this historic restoration. And unless the cross was carved into the stone centuries later, this could be one of the earliest Christian relics ever found. It is a cross that represented the Christian faith, and the cross of Jerusalem was a symbol of recreating the Christian symbols and bringing them open to the public.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복원할 때 거기서 돌 석판의 샘플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300년도에 사용되었던 접착제 재료의 성분이 발견되면서 이 무덤이 콘스탄티누스가 복원하여 만든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거고, 지금으로부터 무려 1700년 전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018년도에 너무나도 큰 뉴스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고,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누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석판에 세워진 십자가는 십자군이 사용한 십자가, 보통은 기록에서 가장 앞선 것이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모양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이 이제 연도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주로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은 단 두 가지밖에 전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경배하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증언이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군인들이, 그것을 지키던 많은 군인들이 이것을 이미 다 예수님의 부활과 무덤에 옮긴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돌을 그에게 주고 소문을 퍼뜨려서 거짓의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 거짓 소문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만을 강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백하죠. 그러니까는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질문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70년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누군가는 직접 경험한 일이고 그들에게는 뭐 굳이 의심할 필요 없겠지만 이것을 소문을 듣고 자랐던 사람들, 이 거짓 소문을 듣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에게서 오늘 이 기록은요 대단한 마음에 도전을 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하, 내가 경험하고 나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친척들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가 이랬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은 자신이 선택해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닌가를 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아마도 유대 공동체, 특별히 마태복음을 이 복음서를 읽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당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런 지금까지 27장 28절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마태복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것만을 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백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뭐 제자들의 이야기, 뭐 증인들의 이야기들은 다 싹 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즐거움을 감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8장의 말씀 마지막 나눌 텐데 20절로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읽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끝나게 되니까 여기까지 읽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는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거짓으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던 그런 유대 교인들 혹은 마음에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긴가민가 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네가 만약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지금 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가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들의 기반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만약에 성전도 있고 유대교도 여전히 건장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이 굉장히 강성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면 이 질문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을 텐데, 이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에게는 이 질문이 조금 새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질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살아가게 되면서 사실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코로나19가 다시 회복되어도 다시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고, 이미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게 되는데,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약에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여전히 예수님이 미래에도 나에게 힘이 될까, 은혜가 될까라는 것을 질문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다짐과 그런 결단들이 좀 세워지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마태복음 우리 3주, 4주인가요? 거쳐서 함께 다 읽어보았는데, 마태복음은 사실 신약서서 맨 앞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교두보와 같은, 다리와 같은 연관들을 해주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연말이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지금 한 번 정도는 더 정독해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할 때에 지난 나의 삶과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생각을 열어주는 다리의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올해 나는 어떻게 살았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실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으로 함께 말씀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말씀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의 선택이 주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과거에 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믿음, 새로운 성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3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일날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가 정말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